할렐루야. 권사님, 김 권사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낌의 수요 예배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좋은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냥 좋은 얘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몰라도 되지만 나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조금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기 때문에,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주님의 그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받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 이런 성령의 사건, 성령의 세례의 사건을 증거할 때는 그냥 어떠한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요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삶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과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길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너희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했던 그 예수는 그의 삶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런 표현이에요. 건축자의 머릿돌 이런 게 아니라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다가 그냥 깨진 돌,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돌,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리는 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지었습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사람들의 인식은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바로 그런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한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품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사렛에서 살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말교유에 눕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말을 전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택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것을 택하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게 가난해야 된다, 멸시받아야 된다, 천대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라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구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겸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받던 그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큰 권능의 삶이었고 그의 삶은 기사와 표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우리 예수님같이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의 삶이 좀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부분에 나왔듯이 여러분,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 위에 덮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그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을 때릴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때 그 시절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야, 내가 그때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먼저 죽더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공산당의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잡아서 총살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인과 손동신, 이 두 명을 잡아다가 총살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 이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제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만만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인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 아들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용서하고 또 그 아들을 회개시키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삶에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50년 9월 28일 공산당이 이 손영원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설악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봤던, 사랑으로 돌봤던,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그 상처난 곳에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 오직 사랑 하나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로 그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공산당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총살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총을 쏜 자에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 여러분 그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 이 삶을 비참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큰 권능의 삶이었고 그 삶은 사랑의 삶이었고 그 삶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그냥 되는 삶입니까? 자기 원수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어떻게 그냥 되어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이요, 그 안에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을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삶은 큰 권능이었고 기사와 표적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성령님은 우리로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사람은 먼저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지는데 그냥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싫어집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신자를 넘어뜨릴 때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홍어회 먹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어회를 먹는데 이 목사님 처음 홍어회를 먹었을 때 여러분 홍어회 잘 드시나요? 홍어회 맛있나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홍어회를 먹는데 정말 너무나 역하고 맛이 없어가지고 뱉었대요. 너무나 맛이 없어서 뱉었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 먹을 땐 뱉었는데 이게 자꾸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밥을 먹을 때마다 홍어회가 나오고 그래서 한 젓가락씩 한 젓가락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맛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맛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처음에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뱉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늘 가까이 있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죄가 즐겁고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처음에 다시 죄 가운데 이제 죄를 맛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뱉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죄를 분명히 뱉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다 보니까 이게 슬슬 이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여러분 동성애가 나쁩니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 중에 첫 번째로 어떤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대머리 연예인이에요. 남자 연예인, 게이. 처음에 이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는 텔레비에 못 나왔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는 텔레비에 못 나왔다고요. TV에 못 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쑥 등장하더니 1%, 2%, 3% 막 등장하더니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배워요. 처음에는 그 담배를 배울 때 양심이 찔려요. 괴로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뱉어야죠. 그런데 한 모금 두 모금 빨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맛있다. 아침에도 생각, 점심에도 생각, 저녁에도 생각. 피곤해도 생각, 기분 좋아도 생각, 기분이 나빠도 생각. 이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십자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뱉으세요. 여러분 뱉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은 또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런 믿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순교 당할 때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를 내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였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순교에서도 그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1 이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고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주 여고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수의사고 또 할아버지는 전라도 교육감인 자매였습니다. 이 가족이 불신자였고 그 자매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라 그 반대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민망한 거예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이제 이 자매 교회에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자매는 끝까지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자매의 어머니가 충기를 든 채 교회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교회를 이제 불지르겠다고 서기통을 들고 이제 오기도 했대요. 이제 그 자매는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서 이제 벌벌 그 상황이 너무나 이제 두려웠겠죠. 근데 그 순간 그 자매의 눈에 환상이 열렸어요. 하늘나라의 순교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 줄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 야, 정말 나는 우리 교회 고1도 이런 고1이 되길 바랍니다. 고등학생, 이런 고등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고1짜리 얘기들이에요. 그들이 그 어머니와 그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합심해서. 그러자 무엇인가 쓰인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는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너 안에 계신 하나님께 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매는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 그 자매는 누구냐면 대전 중목교회 장균동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들이 고등학교 때 주님을 향한 그 큰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길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 정말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없어서 그럴까요? 핍박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나는 이 십자가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왜 죽지 못하겠는가? 이런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서 시궁창에 빠져서 사는 힘 잃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장악되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의 사건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죄악을 이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이기는 것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는가? 누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겠는가? 주님은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십자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그 조그마한 핍박에도 굴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왜 그거에 조금이라도 왜 좁니까? 왜 그런 말에 이렇게 겁을 먹고 금방 포기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신앙 가지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못할까? 때리면 맞으세요.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 이 십자가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형이 욕을 하고 형이 때린다,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목회 못 가게 하는 거, 그거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뭘 몰라요? 그게 맞는 게 두려우세요? 그 협박받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소개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 이제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망 안으로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빗장을 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불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불로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성령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은 곧 성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성령 체험을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길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5절부터 말씀이에요. 25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이제 특징만을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친 사건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여기까지. 부활신앙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내 오른편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확증되는 것이요. 십자가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나는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 요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동합니까? 성난 파도 같지 않습니까? 성난 파도 같죠. 언제 죽을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편에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김명혁 목사님, 강변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도사가 되기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아들이 4살 때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병으로 죽었는데 1년 전에 실업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시력이 잃었을 때도 아빠와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배웠던 찬양을 부르며 또 암송했던 말씀을 늘 암송하며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아플 때는 그 아이는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 예수님도 피 흘리셨지, 아빠? 손과 발에 못 박혔을 때도 피 흘리셨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그렇게 그 아픔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하늘이 보여.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 4살짜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늘 찬송을 부리고 말씀을 암송했다는, 이게 말씀 암송하는 거 쭉 봤더니 저보다 암송하는 것이 더 많아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욥기 23장은 10절 이렇게 그런 거,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달려갈 길 주님 아십니다. 뭐 그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성경에 수많은 많은 암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4살 때 숨을 거두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그는 이제 강도사에게 자격을 그날 받았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무덤에 이제 비문을 세우는데 그 아빠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천국의 평화를 가르치고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어린 아들 철원이가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여기 편히 쉰다. 이 아빠는 자기 자녀를 묻었어요. 얼마나 이쁜 나이입니까? 가장 그 이쁜 나이에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1년 전에는 실업까지 잃었어요.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좀만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부모를 믿음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어린아이가 그 마음에 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도 이 아이의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됨을 믿음으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만날 그 자녀를 기대하는 거예요. 편히 쉰다.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여기서 편히 쉰다. 1973년 11월 11일에 나고 1977년 10월 10일에 가다. 이렇게 비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요동합니까? 우리는 왜 요동합니까? 왜 그렇게 바람이 불면 절로 가고 이쪽에서 불면 저로 가고 왜 그래 우리가 요동합니까?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십자가 신앙도 확증되고 예수님의 삶의 그런 삶도 여러분 확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그 하나님은 날마다 배웠고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앞 몰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앞길 아시니 나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길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내가 날마다 배우니 나는 요동치 않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요동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간증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막 짜내는 것 같아요. 기뻐 안 기뻐 막 걸레차듯 쫙. 여러분 기쁘시길 바랍니다. 기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이래요. 내 혀도 즐겁다 라는 거예요. 내 혀도 즐겁대요. 그리고 네 번째, 육체에 희망이 있다. 내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짜증이 가득합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짜증이 가득합니까? 왜 내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까? 왜 나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의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이 3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혼들을 흔들으셔서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 여러분 그 한순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신가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쁘신가요? 여러분 입술에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찬양 아세요?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안 기쁜 것 같은데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하나도 안 밝아요. 안 기쁜 것 같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즐거우세요? 여러분 희망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큰 영광과 기적과 표적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며 유혹에서 이기며, 또한 모든 핍박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부활 신앙을 가자 주님 내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었고, 우리 주님을 내가 항상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내 마음이 기쁘고 늘 내 입술이 즐겁고 내 육체의 소망이 있음을 주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